아무리 좋게 보이던 사람도 나중에는 여러분 어때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인간관계에 여러분 한계성이에요.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도끼에 주님께서 발등을 찍으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세요. 주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주님은 속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어디까지? 영원히.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내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오늘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때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울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환경이 우울하게 만들 때도 있고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고 그리고 몸의 아픔도 내 삶을 지배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하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 잘하고 있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근데 그분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혼자 잘하고 있다는 분들이.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점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여러분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아픔도 겪어가면서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성격도 알아가면서 이해하면서 여러분 그 힘을 쏟기 싫은 사람이 참여를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이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여러분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막 나누어 주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목사님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좀 할 수 있겠는데 재산만은 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 모습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억지로 모이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신이 쓰다 남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누어 주고 주인과 종의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함께 먹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 이렇게 하였더니 이 모습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그러고 서로 선행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세워주려고 그러고 격려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저 모습 속에 예배하고 저 모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이런 부분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었고, 높으나 낮으나 구별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다시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지금의 사회 변화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학교에서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있으면서 다 이제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을 다 준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학교 안 가도 인터넷으로 공부만 해도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한국의 TV를 또 보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온라인으로 도박을 해가지고 그 바카라라는 그 게임이 있나 봐요.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막 몇 억씩 막 해가지고 접속자 수가 막 몇천 명이에요. 온라인상에서.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많은 직장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작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을 해. 재택근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건물을 이렇게 렌트하는 것보다도 그냥 각자 일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어요. 가정도 그래요. 같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옛날에는 같이 그래도 아침밥 먹어야 되고 저녁밥 먹어야 되고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식사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아마 교회 식구들하고 더 식사 많이 할걸요. 에클레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얼굴을 꼭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계속 보고 서로 수요일 날도 보고 반갑죠? 네. 주 안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직접 사람을 보아야 되고 사람과 마주 앉아서 떡을 떼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종말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종말이 올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말장난 같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아도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막 독려하지 않아도 교회의 분위기가 교회답게 되어지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과 격려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여러분 엄청난 큰 집 있으면 가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것은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 간에 형제자매로 부르는 천국의 여러분 가정과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면 천국과 같은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도 그러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세운 건물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고 좋은 예배 형식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어땠습니까? 건물도 없었고 직분자도 없었고 특별한 예배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확고한 성령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능력과 그 섬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날마다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그들의 사랑과 섬김의 교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사랑이며 섬김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에클레시아,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뭐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공주를 우리 반으로 나누어서 드시고 차를 드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